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예, 주님에게서 오는 거죠. 주님에게서 오는 그 믿음을,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에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어렵죠. 환난은 어렵습니다. 당혹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될 겁니다. 자, 오늘은 245페이지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뭡니까? 공격입니다. 예,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겨냥합니다.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잠들었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산을 내려가서 큰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산 아래 못 미쳐 왼편으로 어떤 동네가 있습니까? 자만이라는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말에서 시작된 한 줄기 샛길이,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이죠. 왕의 대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굽이굽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푸른 풀로 덮여 제법 쾌적해 보였다. 크리스천과 수망은 바로 그 꼬부랑길 어귀에서 활기찬 청년 하라를 만났다. 누구입니까? 무지라는 젊은이였는데, 자만에서 여기까지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때요? 네? 활기차죠. 예. 이 무지는 활기찹니다. 근데 여기를 집중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신중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자만에서 왔는데, 이 자만은 정확하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뽐낸다는 뜻이에요. 자만은요, 나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무지는 자기의 신앙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보이고 싶어 해요. 무지한 자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만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저기 왼편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지금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동네, 이 자만이라는 이 동네는요, 자만은요, 처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서서히 살면서 드러납니다. 서서히 이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자, 그러자면 어려움이 적지 않을 텐데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셈인가?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이들처럼 하면 되겠지요. 젊은이가 말했다. 구원을 말하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가는 게 무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고 있는 게 무지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로 보긴 했지만 내 안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하지 못해. 괜찮아. 무지. 하지만 문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야. 그래야 선문을 열어줄 게 아닌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무지는 자신 있게 대꾸했다.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요. 이 무지는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끈들기에 물고 늘어졌다. 그렇지만 자네는 좁다란 양의 문을 지나온 적이 없지 않은가? 저쪽 굽은 길을 거쳐서 큰 길에 들었으니 말일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도둑이요. 도둑은 바로 허울과 위선이죠. 강도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이고. 선생님들은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 역시 두 분이 초면이고요. 무지가 말했다. 그러니 어른들께서는 대개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세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이 무지는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무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죄는 죄대로 다 짓고 혈기는 혈기대로 부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좁다라는 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삼척 동자도 다 합니다. 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 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아는 이가 과연 있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쾌적하며 사시장철 푸르른 길이 우리 마을에서 시작돼서 이 길로 곧장 이어지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굳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 굳이요.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무지예요, 여러분. 타협이에요. 무지는요,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종교 활동을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지가 걷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반드시 이 무지는 벗겨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지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작용을 할까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지를 한꺼번에 딱 씌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돼요. 방금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굉장히 크셨고 모든 게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무지가 한꺼번에 딱 씌우면 그 은혜도 내가 뭔가 애써서 지키고 막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물론 내 모습을 보고 싸워 나가야지만 그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갇히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그 크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에는 무지야말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소망을 돌아보고 속삭였다.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법이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친구와 계속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한 말들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헤어져서 따로 걷는 게 좋을까? 일단 먼저 갔다가 나중에 멈춰 서서 도와줄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는 말일세. 소망이 말했다. 그럼 무지에게 여태 나눈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줍시다. 가장 값진 걸 얻는 길에 눈먼 채 살지 않고 선한 권면을 반가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단번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르쳐 줍시다. 언젠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형제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대화가 안 돼요. 무지에 덮인 자는 많은 말을 이야기해줘도요, 말싸움 하자는 걸로 듣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구나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후회하겠죠.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듣는 척하면서, 내가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갖춰가면서 사랑 있는 척하며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 안에서 미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님 앞에 몸부림 한번 쳐보지도 않고 위선과 가식으로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기쁨 있는 척, 신앙 있는 척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 믿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세상 사람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기뻐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보지도 않아요. 또나 본다고 한다고 거기에 갇혀만 있어요. 계속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훌쩍 앞서가고 무리는 뒤에 쳐졌다. 잠시 후 캄캄한 길에 들어선 일행은 7 귀신에 사로잡혀 7 줄에 단단히 묶인 사내를 보았다. 마귀들은 그를 얼마 전 크리스천과 소망의 목자들과 함께 산 아랫자락에서 봤던 문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잠언 5장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주의 줄에 매이나니. 여러분,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주의 줄에 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내 악이 계속 걸리고 그 주의 줄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악에 매이고 주에 이렇게 매입니까? 그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죄가 오고 매게 되고 그 악에 매게 되면 내가 정말 의인인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싸우셔야 됩니다. 다시 계속 읽습니다. 귀신들이 사내를 데리고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두 순례자는 몸서리치며 떨었다. 혹시 아는 사람일까 싶어서 크리스찬은 결박당한 이를 유심히 보았다. 아무래도 배교, 말의 변절, 감언 식소들 가운데 하나인 듯 했다. 하지만 끌려가는 사내가 주인 손에 붙들린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톡톡히 볼 수가 없었다. 눈앞을 스쳐갈 때 보니 등에 신앙 고백을 뒤집은 끔찍한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산다는 착한 남자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나는군. 이름이 누구죠? 작은 믿음이었다지. 아마 성품이 선량한 양반이고 진솔골에 산다고 했어. 간추려 보자면 대충 이런 얘기일세. 작은 믿음은 바른 길을 가다가 요 어간에서 죽은 자의 골목이란 샛길을 만났네. 그리 쭉 가면 넓은 문과 이어지는 큰 길이 나오지. 죽은 자의 골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살인자는 다 거기에 몰려있는 까닭이야. 지금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고 있던 작은 믿음은 그 위험한 골목 어귀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네. 바로 그때 험상 굳은 불안당 셋이 나타났지. 셋 누구입니까? 심야, 불신, 죄책감. 삼형제가 넓은 문 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서다가 순례자를 보고 쫓아온 거야. 놈들은 맹렬하게 달려와서는 막 자리에서 일어날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작은 믿음을 덮쳤다네. 순례자는 놀라서 도망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어. 머릿수에 밀리니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악당들은 엉뚱한 수작 부리지 말고 지갑이랑 돈을 다 내놓으라고 흘러댔네. 겁에 질려 얼굴이 배치장처럼 하얘진 작은 믿음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그렇다고 금방통들 꺼내주지도 않았지. 왜냐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용기를 낸 거예요. 속절없이 내주기가 아까웠던 거야. 결국 불신이 달려들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 은화 한 자루를 찾아냈어.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는 이 작은 믿음은요 계속 와요. 뭐가 옵니까? 심약. 이 소심한 마음, 정신이 흔들리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에는 계속 뭐가 와요? 불신이 와요.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또 넘어졌어. 또 이렇게 됐어. 이게 바로 작은 믿음이거든요. 이 작은 믿음에게는 이 심약, 불신, 죄책감이 계속 와요.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냅다 소리를 질렀지.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자 곁에 섰던 죄책감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순례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뻗어버렸다네. 강도들은 다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돈을 헤아리기에 바빴어. 순간 길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어. 악당들은 어쩌면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순례자를 버려둔 채 주름랑을 치고 말았다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작은 믿음은 상처를 대충 싸매고는 절뚝거리며 떠났다더군. 이게 내가 들은 얘기일세. 도둑놈들이 순례자가 가진 걸 다 털어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었다. 아닐세. 감춰둔 보석은 못 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놈들이 여기를 거의 다 털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모양일세.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당장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모르긴 해도 구걸한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걸었을 걸세. 보석을 끝내 팔지 않았으니 순례를 마치자면 달리 도리가 없었겠지. 듣자하니 굶기를 밥 먹듯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로 여행하더라는 소문이 들리더군. 작은 믿음이 받아서 지니고 있던 증명서를 털어가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신분증 말입니다. 여러분, 이 꼭 필요한 신분증은 꼭 뭐가 있냐면요, 이게 바로 작은 그냥 믿음 같더라고요. 작은 믿음 같아요. 그 작은 믿음 다 털려고 막 했지만 다 못 가져간 거예요. 소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신기하다 뿐인가? 작은 믿음이 얕은 수를 써서 잘 감춘 것도 아닌데 강도들이 그걸 버젓이 보면서도 빼앗지 못했으니 말일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으니 뭘 감추고 말고 할 여력도 재주도 없었을 텐데 희한한 일이지. 놈들이 증명서를 놓친 건 작은 믿음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그 옆에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멘. 성령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 또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소망이 덧붙였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만한 증명서를 강탈당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위안이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금 아쉬워했다. 그 보물을 활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얻었을 텐데 너도는 얘기로는 여행하는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네. 강도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너무 아파서 증명서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것 같다. 문득 생각이 나면 소중한 물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금세 잃어버린 것들이 떠올라서 이성을 잃고 절망에 빠지곤 했다더군. 저런 불쌍한 양반 같으니 소망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석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슬픔을 가져다준 셈이네요. 크리스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이만저만 큰 슬픔이 아니지.
여행을 하다가 낯선 곳에서 강도를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린 어땠을까? 아프고 쓰린 마음에 시달리자 숨지지 않으면 다행일 걸세.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 그러는데 남은 길을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도덕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버려진 사회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뼈아픈 단식을 하곤 했다더군. 하지만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숨겨둔 보석들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요. 그랬더라면 여행이 한결 편안해졌을 텐데요. 형제님,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크리스찬이 반문했다. 갓 알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처럼 뜬금없이 무슨 얘기신가? 보물을 맡기고 뭘 얻을 수 있겠나? 또 팔면 누구한테 판단 말인가? 순례자가 강도를 만난 곳에선 아무도 그게 보석인 줄 몰랐다네. 또 작은 믿음이 구하는 평안은 그 동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류였거든.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 보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네. 한마디로 보석을 잃어버렸다간 수만 번 강도를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걸세. 뭘 그리 펄쩍 뛰십니까? 소망도 치지 않고 대꾸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제 보물을 팔아치웠는데 작은 비담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목소리를 높였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 수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고 다들 그런 식으로 가장 큰 축복을 내팽개치고 있는 셈일세.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둘의 보물도 많이 달랐어. 에서의 장자권이 그림자였다면 순례자의 보석은 실물이었거든. 에서에게는 채울 배가 하나님이었지만 작은 믿음에게는 그렇지 않았지. 에서의 관심사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달랐어. 에서는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을 따름이지.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말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 하지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는 달리 순례자는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에 기대어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쉬에 내놓지 않았다네. 성경을 다 뒤져보게 어디에든 눈꼽만큼이나마 에서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지.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주저없이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고 지옥의 마귀에게 영혼을 건네주는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마치 나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꼴이지. 일단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힌다면 어떤 희생이든 다 감수하려 들게 마련이라네. 하지만 작은 믿음은 성격이 다르지. 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선택했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려고 영혼의 보물을 팔아넘길 리가 있겠는가. 설령 인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말일세. 아무리 배가 고픈들 지푸라기를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란 뜻이지. 산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는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팔고 잡히고 맡기지만 비록 작더라도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네. 그게 바로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요. 그제야 수긍도 수긍하는 눈치였다.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만 욱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얼른 말을 이었다. 이런 이마에 알껍데기 조각을 붙인 채 생소한 길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햇병아리에 빗대었을 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구시나. 어찌됐든 여태 얘기했던 문제들이나 깊이 생각하세. 형제님과 내 사이야 금방 풀어질 테니. 소망은 얼른 다른 주제로 돌아갔다. 문득 작은 믿음을 공격했던 삼형제는 겁쟁이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니까 냉큼 달아나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작은 믿음도 그래요. 어째서 그처럼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죠? 일단 맞서보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 싶을 때 포기해도 괜찮을 텐데요.
크리스천은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다. 삼형제 떼강도가 겁쟁이들이었다고들 하지만 놈들의 공격에 맞서서 용감하게 버텨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니 용기를 좀 내지 그랬냐고 하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을 거야. 놈들에게 킥 소리라도 내보고 나서 포기했어야 한다는 그대의 말이 무슨 뜻이든 알고도 남네. 남의 잃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wal자 패거리가 형제를 노리고 달려든다면 과연 이 생각 저 생각 할 틈이 있을지 의문일세. 아울러 놈들이 여인자를 노리는 전문 털이버림이고 무적행의 임금을 섬긴다고 생각해보게. 삼형제가 제 우두머리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달려와서 힘을 보태줄 것세. 심지어 그 왕이란 자는 우는 사자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더군. 나도 작은 믿음과 비슷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네. 처음 저 새 녀석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저항했지. 그랬더니 우두머리를 불러서 한꺼번에 덤비는 거야. 목숨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불처럼 위태로웠다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튼튼한 갑옷을 입고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사나이답게 버티고 싸운다는 게 좀 힘들지 않더라고. 직접 싸워보지 않고는 그 전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지 짐작도 못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리고 직접 싸워보지 않고는 그 전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슬아슬한지 짐작도 못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직접 싸워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알게 돼요. 그냥 이 이론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며 싸우지도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착각과 무지에 빠져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소망은 여전히 개운치 않은 듯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겁쟁이란 인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는 애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뺑소니를 치고 말았으니까요. 사실일세 놈들은 물론이고 임금이란 자도 큰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냅다 달아나기 바쁘지. 크리스천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이가 하나님의 전사라는 걸 염두에 두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세. 그들은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전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너나 없이 그분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렇게 큰 공을 세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린 친구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참새한테서 황소 같은 힘을 기대할 수 있겠나? 힘센 이가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는 법일세. 믿음이 큰 쪽이 있으면 작은 편도 있게 마련이고 작은 믿음은 연약한 부류에 속하는 순례자인 셈이지. 그러니 강도들의 사악한 계획에 짓눌릴 수밖에. 여러분, 심야 불신 죄책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면 약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심야 불신 죄책감 요거에 계속 공격받으면서 이 순례 여정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러지. 계속 혼자 거기서 당하면 어려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 연약함에 합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뭐 사람에게 강하게 막 대하고 강하게 막 억누르면서 살라는 게 아니죠, 그죠? 사단에게. 왜냐면 유약한 마음과 유약한 정신세계는 결국엔 정신이 피폐해지는 정신병만 와요. 고립되고 그냥 암 가운데 갇히기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강해지셔야 합니다. 도둑놈들이 큰 은혜와 딱 마주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망은 몹시 아쉬워했다. 그랬더라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됐을 걸세. 크리스찬이 말했다. 큰 은혜가 다채로운 무기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해도 칼끝으로 목표를 정확히 겨누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지. 심약이나 불신 또는 죄책감이 살며시 다가와 쓰러뜨리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나. 큰 은혜의 얼굴을 직접 대하면 상처와 뱀 자국들이 곳곳에 보일 것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모른가요? 언젠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중얼거리더군. 다윗을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아우성치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억센 도적들과 그 패거리들이었다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웅 해만과 히스기야도 똑같은 무리의 공격을 받고 심하게 고전했어. 사도들의 맏형 격인 베드로 역시 시험에 빠지자 한낱 계집종마저 무서워했지. 나 예수님 모른다. 놈들의 왕은 항상 뒤를 봐주면서 지원 요청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졸개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법이 없지. 조금 밀린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힘 닿는 데까지 뒤를 밀어준다네. 형제나 나처럼 허약한 인간은 원수들과 맞닥뜨리기를 기대하든지 한다든지 남들처럼 힘겨운 씨름을 버리지 않고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헛구문하에 꾸지도 말아야 할 것세. 누군가 시험을 당해 비틀거린다는 소리가 들려도 사내답게 맞서느니 어쩌니 해서는 안 되네. 그런 부류일수록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한층 더 허우적거리기를 쓰거든.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만 해도 그래. 스스로 대장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 제자는 급기야 남들이 다 겁에 질려 도망쳐도 끝까지 주님 곁에 지키겠나라고 장담했지. 하지만 약한 무리들이 코앞에 들이닥치자 누가 제일 먼저 주랭랑을 쳤나? 왕의 대로에서 강도들이 벌인 만행을 들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네.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장을 갖추고 방패를 단단히 챙긴 뒤에 길을 나서야 하네. 방패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마귀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걸세. 성경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게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둘째로 뭐니 해도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으뜸일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다윗이 그토록 기뻐했던 까닭이 여기 있네. 모세가 하나님 없이 전진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죽는 게 낫다고 했던 것도 그때문이고, 형제여, 주님이 더불어 계시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덤빈다 해도 한 점 두려울 게 없다네. 하지만 그분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자부심이 가득한 순례자라 할지라도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지실까 따름이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싸움을 벌였지만 힘으로든 용기로든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다네.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뿐이야.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끝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다시는 시험을 당하고 위기에 빠진 일이 없으면 정말 기쁘겠네. 하지만 사다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길 바라네. 말을 마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련한 작은 믿음, 도적들에게 시달렸는가? 가진 걸 다 빼앗겼는가? 부디 잊지 말기를. 믿고 더 깊이 믿는 이들은 만명이라도 넉넉히 이르니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셋도 감당치 못하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으며 무지는 계속 그 뒤를 따라왔어요.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이 나타났다. 어느 쪽이랄 것 없이 둘 다 바르고 고다 보였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무지는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결국 이 무지와 작은 믿음에게 공격했던 심야 불신 죄책감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이 됩니까? 결국엔 크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작은 믿음은 왜 계속 작은 믿음밖에 될 수 없냐면, 물론 이것이 작은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서 이제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만, 결국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왜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크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심약과 불신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도와주실까?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왜 그 죄책감, 왜 정죄감, 그 자리에서 왜 회개하면서 털어내지 못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말과 삶과 신앙이 따로 역사하고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감당하셨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께 맡기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다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 갖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약하고 불신과 죄책감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하나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 안에 체험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그 체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감격 기억나시죠? 그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맞아. 그때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작은 믿음은 무지하여서 계속 뭘 봐요? 오늘 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지함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무지는 따라가요. 예루살렘 성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믿어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 믿는 신앙생활 내려놓으시고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왜 가도 나는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하면서 좀 한번 심하게 좀 주님 앞에 고민해보면서 씨름하면서 가야지. 에라 모르겠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비워지고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덮어지는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궁금해야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기도, 엊그제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도하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도전을 드릴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버리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시간 말고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특별한 시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감동을 인해서 새벽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고요. 어떤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냥 더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기를 더 힘써 보라는 겁니다. 삶을 바꿔보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만큼 해온 만큼이 아니라 뭔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있으면 섬겨도 보세요. 감동이 있으면 전도도 해보시고 복음을 전해보시고 감동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 그의 인생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일하실 텐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한탄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죠?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났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묵혀놓고 오늘은 왜 그 예수님을 못 만나냐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 계셔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여정이 순례길좀 동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동행이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이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은 또 뭐냐고요? 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냐고요? 내가 너를 만나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함은 우리가 동행함으로 동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계속 너가 그 생각을 사단에게 넘겨주면서 왜 어둡게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납시다.